은혜의 세 가지 수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지만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세 가지 수단을 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세 가지 수단 생각이 납니까? 첫 번째 준 게 뭐라고 했죠? 말씀을 줬다라고 해서 말씀을 줬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서 89문부터 90문까지가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세 가지 수단 가운데 두 번째가 성례를 주었다. 성례란 말은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룩한 예식에는 가톨릭에는 7가지 거룩한 예식을 얘기하지만 개신교에는 2가지를 말씀한다. 그래서 2가지가 하나는 세례였고 하나는 성찬이었다고 해서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생각했고요. 오늘 이제 성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세 가지 수단 가운데 세 번째가 기도를 주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107문까지 있는데 98문부터 107문까지가 전부 다 기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성찬까지 공부를 하고 내년도에 넘어가서 기도하는 부분 이제 98문부터 107문까지 내년까지 이어서 쭉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성찬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저와 함께 교독을 쭉 했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제가 성찬의 제정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책을 하나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혁명이란 책입니다. 그건 저는 참고도서를 읽다가 이 부분 성경 말씀을 잘 해설해 주는 것 같으면 어느 책 몇 절 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성경책에 참고도서에 대한 내용을 좀 기록해 놓는데요. 하나님의 혁명이란 책 페이지 135페이지에 보면 주의의 만찬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면 주의의 만찬은 기억의 식사다 이렇게 썼어요. 기억의 식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의 만찬이 기억의 식사로 써놓고 그 다음에 말하면 기억의 식사가 가리키는 것이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기억의 식사를 하는데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 해서 그래서 기억의 식사란 말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각의 은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잊기 굉장히 쉬웁니다. 보통 얘기해서 조금 자기의 별 의미 없는 것 같으면 많이 잊어버리는데 예수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은 내년도 우리 교회 표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에서 예수로 좀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 만찬을 왜 하냐라고 얘기하면 예수를 잊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만찬 성찬식을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기억의 식사가 가리킨 두 번째 것은 뭐냐면 그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걸 세상에 선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찬식인데 내가 참석하고 이 성찬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글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의 만찬은 빻은 곡식과 으깬 포도가치를 완전한 희생을 생각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보통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혁명의 저자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주의 만찬이 되려면 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떡을 만들려고 하면 곡식을 빻아야 된다는 거예요. 곡식을 빻은 곡식이 필요하고 포도즙을 만들려면 으갠 포도가 필요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의 몸을 다 빻고 몸을 빻던 거죠. 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 때문이냐? 바로 날 때문이다라는 생각하면서 그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 기억의 식사의 의미다라고 하는데요. 이 성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잠깐 얘기하지만 오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96문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답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님의 성찬은
이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나 정욕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자가 되며 그분의 모든 유익과 함께 영적인 양식을 얻고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성찬이 뭐냐로 했을 때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즙을 주고 받음으로, 보통 이제 빵과 포도주라고 해도 관계가 없는데 포도주라고 하면 꼭 술 얘기만 하면 일단 노이로제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 할 때는 이제 포도를 해서 포도즙을 냅니다만 사실은 포도주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즙을 주고 받음으로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성례이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살과 피를 찢긴 것 그리고 피를 흘린 것을 나타내는 성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나 정욕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자가 되며 그분의 모든 유익과 함께 영적인 양식을 얻고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라고 했는데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적 양식이 어떻게 유익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몇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죠. 성찬에 참여하는 게 왜 유익한가? 어떤 면에서 유익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대속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유익한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의 대속의 가치를 알므로 우리는 유익한다. 그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라는 것처럼 피와 몸의 대속의 가치를 알므로 오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떡과 포도주를 입으로 먹으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에서 오는 유익이 있다. 쉽게 말하면 온몸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했습니까를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참여하면 떡과 잔이 내 입속으로 들어오므로 통해서 내 몸이 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유익이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유익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배가 고프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성찬식에 참여하면 영적인 떡과 영적인 포도주로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성찬식을 자주 하면 할수록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똑같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교회 하면 당신과 나는 우리 형제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제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가 성찬식에 참여하면 똑같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과 그다음에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수찬자가 하나 되는 게 바로 성찬식이고 그다음에 수찬자와 수찬자가 하나 되는 게 성찬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성종교 교인들은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똑같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도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끼리 하나 되는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익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이제 성찬에 동참하면 찢기는 떡과 붉은 토주를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성찬식을 받으면서 이제는 나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되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하면 할수록 유익하다. 그래서 교회는 가톨릭에는 성찬식을 매 미사 때마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가톨릭은 매 미사 때마다 얘기하는데 선포되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온몸으로 체험되는 이 성찬식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찬식은 많이 거행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잘 모르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성찬식이 참 자주 해요.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해요 하는데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아요. 그럼 개신교는 자주 못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면 시간이 막 10분, 20분 지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못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6번 정도는 성찬식을 하면서 이런 유익함이기 때문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97문 한번 가볼게요. 97문입니다. 주님의 성찬에서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답을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시작.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 주님의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함이 있는지 스스로 살피며 합당하지 않게 와서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서 여기 보면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게 뭐냐? 그래서 성찬식은 여러분 할 때 항상 한 주 전에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주에는 성찬식도 있고 세례식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도 있고 이번에는 세례식은 없지만 성찬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한 주 전에 광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찬에 합당한 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식도 내일 결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식도 최소한 몇 달 전에 결혼식 예식장을 잡고 모든 걸 준비해서 그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전부 다 준비하는 것처럼 성찬 예식도 참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답을 다시 보시면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란 건 예수님이 그 떡과 잔을 보면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지키신 살이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흘린 피다라는 것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떡과 잔을 보면서 아이고 왜 내 떡은 적냐? 또 쓸데없는 소리 하거나 이건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삶의 기본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내 양식이다라는 사람 믿음과 그 다음에는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필요한 거죠. 율법에 대해 경우에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 날 위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 살펴야 돼요. 그래서 성찬식 임할 때는 항상 스스로 한 주일 전부터 쭉 살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떡과 잔에 동참할 자격이 있는가로 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와서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성탄에 참여하려고 하는 게 요구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한번 가볼게요. 세례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특권이 생깁니다. 가장 최근에 성찬에 참여한 것은 언제입니까? 성찬의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며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했어요. 우리 교회 최근에 성찬식을 언제 했어요? 뭐 성찬식 저 혼자 했습니까? 여러분 안 했어요? 저는 집례를 하고 여러분 분명히 성찬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항상 하는 날이 있어요. 루터가 뭐 하는 날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주일은 꼭 합니다. 최근에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에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특권이 있다고 했어요. 성찬은 아무나 참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만 성찬식을 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보면 정치 3장에 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5조가 이런 얘기했어요. 교인의 의무를 얘기했어요. 요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면요. 교회 중직자가 되어도요. 교인의 의무도 다하지 않은 게 교회에서 발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웃습니다. 저 사람은 교인된 의무도 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기 권리를 찾는데 교인의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헌법책에 그대로 얘기하면 교인의 의무는 뭐냐면 공동예배 출석과 있어요. 교인의 첫 번째는 예배 출석 잘해야 됩니다. 공예배 출석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인의 의무는
봉헌을 하는 겁니다. 봉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11조임을 드리고 감사임을 드리는 겁니다. 이 봉헌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게 교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예요. 정동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최소한 뭘 해야 되냐면 최소한 공동예배를 참석해야 되고 두 번째는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가요. 자기가 발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속으로 대답을 제가 착해서 말은 안 해서 그렇죠. 속으로는 아이고 헌법책 갖다 뒤집어 놓으면 당신은 교인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하면 예배 출석 제대로 하지 않고요. 헌금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발언권 자체를 줄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 교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데 교인들은 공동예배 출석해야 하고 봉헌해야 되고 교회 질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교인이거든요. 그런데 좀 넘어가면 교인에게 이런 교인은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가 뭐냐면 16조로 딱 넘어가면 세례교인, 입교인은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첫째는 성찬 참여권이 있습니다. 성찬 참여권. 그러니까 내가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때 그때서야 성찬 참여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 생활도 잘하지 않아요. 헌금 생활도 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례받고 성찬 참여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의 권리를 하는데 권리를 제대로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성찬을 대할 자격이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교인의 권리는 첫 번째가 성찬 참여권이고 그 다음에가 또 하나가 뭔지 알겠습니까? 공동의회 참여권이 있습니다. 공동의회. 공동의회 참여하면 예결산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뽑을 때 투표권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18세 이상 된 사람은 그렇게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회원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인의 의무를 잘 다하고 권리를 해야 되는데요. 생각해 봅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특권이 생기다. 이게 교인의 권리거든요. 세례 참석하는 게 이제 특권이에요. 가장 최근에 성찬에 참여한 것은 언제입니까? 성찬의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며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교회 종직 자리에 다른 교회를 다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성찬식을 참여해서 눈물 뚝뚝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찬식 참여하고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몇십 년 됐는데 이번 성찬식에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그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참석하게 되면요 성찬식에 많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을 좀 돌아가 보고요 밑에 한번 가볼게요. 성찬에 대한 부분 가보겠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는 빵을 찢고 포도즙을 붓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희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제가 집례할 때 빵을 일부러 찢잖아요. 그렇죠? 찢어서 예수님의 살을 찢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빵이 찢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 찢어진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붓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피 흘리는 그 피가 보여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며 그의 참여의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했는데요. 원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것만 제대로 보이면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성찬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의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말씀을 읽고 확인합시다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한 난 붓는 것이라. 아멘. 성찬식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제정하신 날은 언제죠? 고난주간 가운데 무슨 요일요?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잖아요. 최후의 만찬은 무슨 요일에 행했어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죠. 그러면 돌아가시는 날 저녁에는 안 했겠죠, 당연히. 그죠? 언제 했어요?
목요일 날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성만찬제식을 행한 다음에 거기에서 떡과 잔을 가지고 이것 떼어서 너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잔도 나누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육신 그 성찬의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전해지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의 제정은 삼위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성찬식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그걸 통해서 할 수 있고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에도 그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성찬식에 동참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하는 그 얘기를 하죠.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동참하게 되는 걸 얘기한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성찬식에 동참하는 사람은 이미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고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거죠.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고 이걸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 다시 살려준다. 이런 말이었죠. 자, 그럼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말씀을 읽고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인지 이야기를 해 봅시다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성찬의 유익을 5가지를 얘기할 때 4번째 유익이 뭐냐면 성찬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강한 하나됨의 의식을 회복하기 때문에 성찬이 유익하다 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과 수찬자인 우리가 연합하게 되고 수찬자인 수찬자끼리 연합하는 게 되는 그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나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게 보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된 우리들은 하나가 된 공동체다. 쉽게 말하면 한 생명을 함께 나눈 지체로서 공동체인 겁니다. 그럼 교회 얘기할 때 하죠.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라고 자꾸 물었잖아요. 그러면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면 지체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는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된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교회 가면 지난번에 이제 지방교회 대구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워치만리가 주장하는 이제 지방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직분이 필요 없다.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 된다라고 했어요. 물론 거기 나름대로 교리지만 우리는 장로교 전통을 따라서 이제 장로 제도로 교회를 꾸려갑니다만은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이 의식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들은 형제 자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형제 자매냐면 성찬식을 통해서 똑같은 걸 먹었잖아요. 떡과 잔을 대하면서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지금 뭘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죠. 희생을 잃어버렸죠.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 제가 평신도라면 저 교회 가겠냐라고 할 정도의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이라고 얘기해놓고 가기 들어보면 사랑이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희생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보면 희생은 전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날 위해서 흘리신 그 떡과 잔을 대하는 주님에서 제대로 의미를 알게 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 와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의식을 놓쳐버리고 진짜 형식만 가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란 의식을 어디에 갖냐면 성찬식을 통해서 똑같이 갖는 거죠. 똑같은 사이즈.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 장로님이라고 빵을 이만한 거 줍니까? 그래요? 또 평신도 볼 때 또 많은 걸 또 장로님 드시는지 몰라. 앞에서 장로님 제가 집례를 하면서 장로님부터 떡을 이렇게 드릴 때 장로님 빵은 굉장히 큰 거 줍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잔을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나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다. 형제 자매다는 의식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다라고 생각하면 성경 기준으로 보면 이러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하라는 게 뭐예요?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고 와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연합된 관계가 필요하다. 성찬식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게 연합된 관계입니다. 자, 그럼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참고하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며 이는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포도즙을 주시며 이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는 실제로 빵이 살로 포도즙이 피로 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식 하는 무리 위에 영적으로 임하시고 한번 거기 줄을 치실래요? 영적으로 임하시고 여기에 밑에다가 영적으로 임하시다 밑에 영적 임재설이라 쓰십시오. 영적인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 우리 기독교는 지금 우리 개신교는 영적 임재설과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성찬식 임할 때 영적으로 임한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념하라는데요. 영적 임재설과 기념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의 상징에 동참함으로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천주교는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화채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제가 이제 성령님이 임재를 놓고 기도하듯이 천주교 사제가 거룩한 옷을 입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성찬과 떡과 잔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거기에 있는 떡과 잔은 포도즙은 진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진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는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그걸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 방울 안 돼요. 예수님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살과 피가 흘림으로 통해서 완전히 죄 용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완전한 몸과 완전한 피로 회복될 그 살과 피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상에 다 해결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그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란 말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몸, 진짜 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피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번 그 제사로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천주교처럼 화채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기념함과 동시에 기념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기 때문에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그 성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영적 임재설과 기념설을 주장한다.
나중에 장로고시 칠 사람은 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님은 이거 몰라도 관계없어요. 신학교에 가면 꼭 가르쳐 주는 건데요.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 떡과 잔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 성도에게는 입에서 탁탁탁탁 넣어주잖아요. 자,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 했어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지킨 살과 흘린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장례식장에서 웃고 떠들며 즐겁게 있을 수 없듯이 주님의 성찬에도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찬식을 집례하다 보면 가끔씩 농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농담하는 거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 죽었는데 거기서 농담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때 굉장히 거룩하게 해야 돼요.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참여해야 돼요. 소율이 문답은 주님의 몸을 깨닫는, 즉 주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에 합당한 짓으로 살핀 후에야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에 합당하지 않게 와서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까요? 성찬을 위해서 어떤 점에서 자신을 살펴야 될까요? 했는데요. 고린도서 11장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나 했는데, 쉽게 말하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라는 거죠. 성찬의 빵과 포도즙이 최소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게 농담이라도요, 교회에서 와서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이 떡이 커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 술인지 뭐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야말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서 11장 31절에 보면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려면 첫 번째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 죄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나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고누구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구로 하지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순전함의 진실함으로 받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다, 순수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떡을 받았어요. 떡을 받았는데 눈물이 막 나요. 나 교인인데 예수 믿은 지 50년 지났는데 그래도 떡을 받으면 예수님의 몸이 생각나서 눈물 흘리는 거 순전함이에요. 순수함이에요. 그 다음에 잔을 받았어요. 예수님 날 흘린 피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순수함이 필요한데 오래 하다 보면 당연하게 그게 만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물음 가볼게요.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1문, 82문을 읽어보고 나에게는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소요리 문답, 중요한 교리 문답을 얘기하면서 초신자를 위한 교리 문답을 생각한다면 칼뱅주의, 그리고 갈빈, 우리 장로교 전통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독일에서 채택된 이 요리 문답에는 81문, 82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묻고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81문입니다. 성만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을 한번 해봅니다. 시작. 자기의 그 믿음은 더욱 강해져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이게 보면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 있는 사람을 쭉 얘기를 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라. 82문 갑니다.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을 드러내는 자들은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해서 답은
뭐예요? 안 됩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아이들 주는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기 때문에 불경건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떡과 잔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성찬식을 집례하다가 교인 중에 성찬식을 대하면서 떠들거나 딴짓하는 사람에게 수찬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이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해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거는 너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사람이 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을 드러내는 자들은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뒤에서 쭉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공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는 그들을 배제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징벌 중에 하나가 수찬정지라는 징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 답을 한번 달아볼게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로서, 그러니까 거룩한 예식인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제정했어요. 그리고 그 직접 만든 성례로서 그리스도의 뭐가 찢겼어요? 살이 찢겼고, 그 다음에 뭐가 부어졌어요? 피가 부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뭐 해야 될까요? 성찬식 임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살피고 그 후에야 합당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임할 때마다 한 주 전에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면 자기를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천해 봅시다. 한번 갑니다. 주의의 성찬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경건한 한 주를 보냅시다 했는데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성찬식에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 다녀도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꼭 하는 말이 뭐예요? 떡을 나눌 때 이 떡은 세례 받은 사람만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그걸 바르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이걸 받는 겁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 참여할 자격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참여하는 우리들은 그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 송구 영심일을 드릴 때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마는 성찬식을 받을 때마다 구원을 확인하고요, 감사함으로 성찬식에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